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성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첫 번째 곡부터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뭉친 밤 주의 품에 앉아서 감사히 모든 은일 때 아기 절도 잔다 아기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영이 들린 밤 죽은 천사가 나타나 기뻐 노래를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만의 박사들 별을 보아가 나자와 구워 경배하 이겼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다 그의 얼굴과 ang체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다음 찬양은 저희 수인이 솔로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함께 찬양하실게요. 참 반가운 참 반가운 사도야 이리 와서 나는 랜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는 이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뜻을 바르게 아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재국 학생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 곁에서 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하민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는 모든 것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다들 성경책 다들 챙기셨죠? 네, 자리에 빨리 착석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나의 꿈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꿈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꿈이 있어요? 꿈은 실현하고 싶은 이상 혹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꿈이 있나요? 그것을 또한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나의 꿈은 이것이다 하는 친구 있습니까? 직장인? 아이고, 건물주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건물주인 친구도 혹시 있나요? 네. 혹시 나의 꿈은 이런 것이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꿈이 뭐예요?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민영이 꿈 뭐예요? 네. 사업가. 야, 멋있네요. 자, 우리 여자친구들 한번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꿈은요, 저도 꿈이 있거든요. 제 꿈은 무엇이냐면 좀 허무맹랑하지만 좀 잘 들어주세요. 내 꿈, 자, 꿈, 허무맹랑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자, 월드컵 우승입니다. 자, 월드컵 우승이에요. 좀 이렇게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꿈이잖아요. 꿈.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무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것이 꿈입니다. 실은요, 제가 될 수만 있으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운동 신경이 전혀 없어서 축구 선수는 못 됐고, 우리 태극 전사들이 월드컵을 우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벌써부터 설레게 되는데 저번 월드컵 때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었죠. 자, 이번 월드컵은 룰이 바뀝니다. 혹시 아세요? 참가국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룰이 바뀌어요. 네, 아무도 관심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하는 거 죽기 전에는 한 번쯤은 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 2002년도에 우리 친구들 2002년도에 없었죠? 네, 아마 없을 겁니다. 2002년도에 저는 월드컵 4강 신화를 경험을 했었고 또 한국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러니 그래도 제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번쯤은 아주 운 좋게 우승해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그런 꿈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이제 꿈이 있는 것처럼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 것 같나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꼭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질문을 한다면 네, 맞습니다. 무조건 꼭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꿈을 실현시키고 또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토록 간절히 바래왔던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엄마는 알겠는데 아빠는 누군가요? 네,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기억해 두세요. 요셉. 자,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요셉의 꿈속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꿈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성경을 볼까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덮은 친구 설마 없겠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데, 여기서 현몽이라는 표현은 꿈속을 의미합니다. 꿈속.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현몽할 당시, 꿈을 꿀 당시에 어떠한 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요셉은 어떤 일을 생각했을까요? 자, 그 내용을 알려면 18,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시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와,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정말로 진짜 심각한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이 단번에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18절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뭘 했다고 했죠? 동거를 했어요, 벌써? 자, 동거하기 전에 약혼했다. 자, 동거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자, 동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동거하기 전에 약혼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약혼. 자, 우리 친구들, 약혼은 무엇인가요? 약혼은 무엇이죠? 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전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지금 어떻게 됐죠? 와, 임신을 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이게 지금 설교 시간이고, 이 거룩한 날에 참 이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지극히 요셉의 입장에서, 이 약혼남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니, 아직 나랑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혹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또 18절에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요,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딱 봤더니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결혼 물을 없는 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요셉이 파혼을 결심하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자, 그때 그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사자는 라이온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왜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요셉에게 알리게 되고, 이 마리아가 임신한 이 아기의 정체를 소개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간 21절 말씀 볼까요? 그 아이의 정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의 정체를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렇게 요셉은 이 꿈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 원대한 섭리의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파혼하지 않고 예정대로 마리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기를 낳게 되고, 그 아기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므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기로 한 이 요셉의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로써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는 이 장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혼을 접은 이 요셉의 결정이 왜 그리스도의 오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율법을 보면요, 약혼한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이에요. 죽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 제가 가져와 봤는데, 자,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잤는데 그것이 만약 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둘 다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때 당시의 율법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파혼을 결정하게 된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돌에 맞아 죽게 되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와 파혼할 결심을 접은 이 요셉의 결심은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사건이 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결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진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은 결국에는 행복으로 직결이 됩니다. 행복. 내가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하면 행복해지겠지. 내 키가 더 크면, 내가 더 예뻐지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행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남자친구들 피파 온라인 하면서 선수팩을 딱 깠는데 호날두 25, 토티 이런 카드 나오고 질라탄 아이콘 이런 카드가 나오면 행복해지겠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전부 행복으로 직결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꿈이라 할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꿈을 이룬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이 달려야 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인은 영원한 생명과 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과 또 이 죄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착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로써 우리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꿈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가 이루어내야 하는 다양한 꿈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바라는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본격적으로 우리 요셉의 꿈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꿈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볼 때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을 볼까요? 자, 성경에 보시면 18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과 20절 말씀. 자, 이 두 구절을 보시면 중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떤 표현이 중복되고 있죠?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나요? 성경책이 없습니까? 네,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표현이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성령 잉태.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 동시에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첫 번째 찬양에서 예수님은 신이시고 또 인간이다라는 이 고백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마리아는 남자와 성관계하지 않았음에도 아기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야말로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보통의 인간들처럼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여자의 몸에서 나셨다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신인 양성이시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자, 이번에도 함께 성경을 볼까요? 자,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의미가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죠.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입니다.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 자,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마태복음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납니다. 정말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자, 성경책 없는 친구는 어플을 봐도 돼요.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성탄을 앞둔 오늘날 우리의 꿈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죠? 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신이시고 그리고 인간이시다, 이 사실이 담겨 있다고 했고, 이것을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신인 양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이죠? 네,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4, 25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꿈에서 깨어납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람핀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야. 너는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로 지어야 돼 라는 이 사명을 듣고 이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24, 25절은요 요셉의 행보를 주목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고 예정대로 그녀와 결혼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이 됩니다. 그 뒤에 마리아는 출산하게 되고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꿈에 나타난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들의 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원한 안식, 쉼, 행복을 간절히 바랬던 이 죄인들의 오랜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주님이 날 위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구원받은 이 특권을 누렸구나 하는 것을 더욱 온몸으로 깨닫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이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경배하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오신 주님은 신이시며 아들이신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현교회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주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현교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와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앞둔 오늘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오심은 성령의 잉태되어 오심이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담겨있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그 이름에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가 우리 성현교회 중등부 학생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성탄을 맞이하고자 하는 성현교회 중등부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